오늘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19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20장에서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받는데 이제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새긴 우상,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2계명입니다. 아직 2계명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천대까지 사랑을 보여주겠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뭐 옛날에는 뭐 여름 낳지 않습니까? 뭐 10명 뭐 그 정도 낳는 자식도 있었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 자식들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마음에 듭니까? 이제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서 순종해서 바로 가서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식은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데리고 다니고 싶고 뭐라도 또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이제 또 말 안 듣는 자식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은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만 하고 반항만 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3, 4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안 섬기고 우상 만들지도 않고 우상한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할 때는, 우상 섬길 때는 저주가 3, 4대입니다. 3, 4대만 가도 가문이 소멸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천대를 이제 실제 이제 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영원을 의미하는 거냐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만약에 그냥 숫자 그대로 천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대가 30년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30년이라고 해도 천대면은 3000년, 3만 년입니다. 3만 년. 그리고 100년이라고 하면은 10만 년입니다. 그만큼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네 자손 천대까지 잘 된다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섬기고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 4대의 저주가 임해서 아예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상을 섬길 것입니까? 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꼭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지금 결단하라고 그렇게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은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지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지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십니다. 증거가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 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한 자, 결국은 다 망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안 지킵니다. 불순종하고 변명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끝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런데 개인뿐만이 아니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나중에 이제 광야 지나지 않습니까? 광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데 처음엔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잘 살만하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삼손 같은 사사 있지 않습니까? 보내서 이제 또 구원해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다가 얼마 있다가 또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인생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냅니까? 우리도 다 누군가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냐? 누구하고 가까이 할 겁니까? 사람도 권세 있는 자와 함께하면은 같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후에 사람들이 만든 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신, 바다의 신, 지하, 하데스의 신, 뭐 하여튼간 여러 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이 행하신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한번 신들도 정말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고 뭐 태양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정말로 내 인생이 잘 될 것인가,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결론이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들, 여러 신들 있지만 나는 그 신들 보니까 별로 뭐 이렇다 할 결과가 없다. 좋은 결과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읽어보고 비교해보고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뭐 아브라함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드렸습니다. 금을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이제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궁궐에 있습니다. 선지자, 그때 선지자는 나단입니다. 나단한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다윗은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편백나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 모세가 지었던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 밑에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게 이제 좀 거시기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으니 이거 좀 거시기 하다.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 선지자한테 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왕궁에, 좋은 왕궁,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밑에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오늘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십계명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그 규약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이라고, 그 옛날에는 모세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막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텐트? 뭐 큰 텐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안에는 뭐 물두멍, 그 언약궤, 뭐 진설병, 뭐 이렇게 하여튼간 그 식양을 달려줍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모세한테.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가 행하는 곳에서 이게 성막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 성막 저 성막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사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원래 양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할진즉 다윗 네 앞에 있는 대적 내가 다 멸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어서 성막에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떤 사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했냐. 내가 지금까지 성막에 거하는데 어떤 사사에게도 내 집 지으라고 안 했다. 그런데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제 나중에 결국 다윗이 이제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모든 원자재, 재료, 뭐 금, 은은 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윗한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죠.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다윗, 네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네 대적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 너한테 만들어 주리라. 네 모든 대적 너한테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그 역대상 17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다윗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한테 돌아가면, 다윗 네가 죽으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다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 그러면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다윗의 대적이 다 다윗한테 이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이죠. 그래서 하여튼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다윗이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열왕기인가 그 역대상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은,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치 아니하며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 이렇게 다윗을 뭐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다윗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잘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진짜 뭔가를 잘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도 이제 아버지처럼 똑같이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는 정말 잘했는데 그 아들이 조금 뭐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예 거시기를 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한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봐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한테서 이제 쭉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후손들이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나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대에만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네 자손, 네 후손들, 그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들어온 지 뭐 100년, 200년 됐습니까? 예,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 유교 뭐 여러 종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그래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절했습니다. 그냥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계명에 정확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하늘이든 땅 아래든 물속이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너 그리고 그 만든 거에다가 절하고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우상을 섬기면 3, 4대 저주가 임해서 가문이 아예 망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상을 청산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만든 그 우상을 다 깨부신 것처럼 우상을 이제는 다 버리고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참 신이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은 평생에 영원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를 넘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